2024년 종려주일은 마태복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것은 사람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리에서는 말씀을 전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거리에서 설교하신 게 아니고 거리가 아닌 벳세다 들녘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그때는 거리에서 말씀을 외치십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이 사건만은 목전에 두셨을 때는 사람이 많이 운집한 그런 절기를 택해서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절기 기억하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유대인들이 몰려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관중이 있을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도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환호성이 터져 나오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팍팍 실어주셨습니다. 이 외침은 누구나 반드시 외쳐야 했기에 예수님조차도 평범한 사람은 물론, 유정자들,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입성 사건과 그때 터져 나왔던 이 환호성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 흥망성쇠 주관자께서 결코 양보하실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뭐하면 침묵한다? 그러면 너희들 째껴놓고 저 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돌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바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분명 확신 속에 말씀 주실 때 외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품지 않으면 여러분이 돌같이 보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뺏어가지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거 보고 후회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설들의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하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기에 돌같이 보이는 공동체가 우리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겠지요. 그러면서 분명 왜 믿음 갖지 못하도록 했던 게 악령의 역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이 이제는 성경 상식이 없는 자신의 탓임을 모르고 자꾸 책임 전가하면서 다투는 교회로 전락하다가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저걸 우리가 그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광.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어이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 다 재산도 시간도 능력도 다 갈취해가지고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혼자만 그냥 영광 받으려고 그러셔. 마치 아버지가 많은 자녀들에게 공장 보내놓고 공부도 안 시키고 돈 몰아오게 해놓고는 그 벌은 돈 가지고 혼자만 배불리려고 하는 악한 아버지 이미지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분명 귀한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일을 못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거 다 갈취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하나님 혼자만 배불리려고 하는 영광 받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것저것 다 내놔라 그러고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못할까요? 왜? 문제가 어려워요? 상식 아닙니까? 아니, 우리의 모든 거 다 갈취하고 착취해가지고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진작 답변하셔야지. 지금 성찬식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요? 이렇게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성경상식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는 거 없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다, 이 말씀 상식적으로 성경 상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의 자랑은 부모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바로 부모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는 대한민국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되셨어요. 그럼 그 아드님은 그 부모님의 자랑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평화고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갑절로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인간도 자존심에 있어서 남에게 양보하는 인간은 없다. 여러분, 자존심 남에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 할 뿐이지 본래 자존심 양보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존심의 덩어리인 인간도 내 자식이 나보다 낫다고 할 때는 기꺼이 자존심 양보해야 하네요. 좋아서 양보해요. 어이구, 내 자존심이 그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훌륭하다고 할 때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까요? 없어요. 있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흠없고,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음성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경배하면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 됐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혼자만 영광받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총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의 영임을 받는 그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게으름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면 인기가 좋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원치 않으셔서 여러분 게으름 불신앙 합리화시켜주지 않고 거룩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갖고 계셨던 장점을 갑절로 지금 극대화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영감의 갑절을 지금 추구하면서 앙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 그것에 갑절을 지금 추구하며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요, 영감만은 갑절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지말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세지말이 되어갑니다. 말세지말이 되어가는데 그 영감을 갑절로 받아야만, 내가 비록 우리 부모님보다 좀 스펙은 뒤지고 어쩔 수 없이 나이 되어가지고 공부 못해가지고 스펙 안 좋은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감만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갑절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도 너끈히 그 영감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서 살아가노라면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를 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를 깨달았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원했습니다. 뭐 엘리야를 무시해가지고 하나님 엘리야는 안 되겠어요, 영감 갑절을 주세요, 그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을 평가절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당시 전설이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평가절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이제 갑절로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인 엘리야를 무시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정말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엘리사가 늘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고 있나, 늘 나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가 전설이지만은 엘리야를 전설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초점 맞춘 거예요. 이래야 무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도록 하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품에 안겨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귀도 그래요. 이 나귀는 복된 나귀예요. 뭐 사자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뭐 독수리처럼 뭐 먹구름 비상할 만한 뭐 재주도 없고 뭐 전설적인 바다에 리와 야당 같은 재능도 없고 그야말로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데도 이 나귀 새끼는 참으로 복됩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에 십자가 지는 것은 유일무이한 사건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복된 나귀예요. 그러나 나귀가 이렇게 복된 나귀인 건 맞지만, 유명해진 나귀인 건 맞지만,
나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본문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저 말씀을 세상 상식으로 보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스승이 되어가지고 제자들 보고 남의 나귀를 돈도 안 주고 풀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도둑질 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 상식은 도둑질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귀 갖고 오려고 그러면 돈 주고 허락받고 갖고 와야지 어떻게 그냥 끌고 오라 그럽니까? 그럼 그런 상식을 예수님이 몰라서 끌고 오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타이밍은 이제는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비롯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런 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나귀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위한 도구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고 도구를 누가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망치를 어린아이가 사용할 때의 파워와 그 망치를 어른인 여러분이 사용할 때의 파워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우리도 나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다든지 특출난 모습 그거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갑절로 발휘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그래, 나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내 삶 속에 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추스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정사도 생업과 관련해서도 너끈히 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삶도 나의 운명도 내 환경 여건도 변화시키기 어렵지만 내 안에 계신 전능자께서는 얼마든지 내 운명도 내 가정사도 고민거리도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갑절의 은총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나 뭐 자신이나 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요거에 초점 맞춘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서워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전능자에게 초점 맞추니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운명 거침이 없는 거예요. 뭐 숙명 뭐 팔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초석을 다졌던 전설 같은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우리 위에 전설 같은 분들이라면 돌아가시지 않고 15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까지 사시면 좋겠다. 더 칭송해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부러워요. 그래, 여러분도 후세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하는 분은 왜 그래요? 그렇게 될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 만드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다시 질문해 봐야겠네. 여러분도 후세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전설 너무 훌륭하지요. 아울러 그분들이 외치고 고백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70주년,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이기에, 게다가 지금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세상 유행 풍조가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기에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에 교회의 초석을 놓는 데 쓰임받았던 그 전설들의 영감, 그분들이 받았던 복을 갑절로 받아야만 그나마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그나마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런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고난주간 특세를 엘리사의 하나님, 갑절 영광 구했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새벽 기도에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점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교인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 교회는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 에스겔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요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거부하고 그저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내 생각대로 교회 분위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정글 같은 교회로 추락시키고 있는, 그래서 내려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웃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돋는 햇볕,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의 소굴처럼 추락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삶도 올라가고 믿음이 내려가면 삶도 내려가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자유의 놀라운 은총을 입고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 모두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이렇게 엘리사처럼 모든 사안의 본질을 영적으로 꿰뚫는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세상 말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마치 이성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면 저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나를 위한 집회임을 믿고, 하나님 교회 전설들의 영감도 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아무개의 그 영감과 복을 저에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도 인생 사례를 위해서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인 3월 22일 일일, 엊그제 목요일이죠. 그날은 약 340년 전에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바흐가 태어난 날인데요, 그분은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의 약 4분의 3은 예수님 하나님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통해서도 전도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힘 실어주면 좋지 않나요? 이제 아멘 소리 커졌는데 또 한 번 해야지. 바흐는 음악을 통해서도 전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악 기호도요, 영적으로 접근하면 배울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피아니스트인 손모 씨가 매스컴에 나오면서 그 매스컴을 탔던 메노모소라고 하는
저 말은 앞부분을 빠르게 연주했다면 이제는 좀 느리게 평안하게 연주하라,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에 빨리 하고 쉬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평안한 부드러움, 여유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휘자님은 안 보고 이쪽만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로 돌아가고 있어요. 빠르게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삶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좀 평안함을 누리면서 좀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어 영원한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좀 느긋하게 묵상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초석을 다졌던 분들에게 베푸신 은총의 갑절도 하나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느긋하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당시 전설이었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설들이 계셨습니다. 그 전설들의 영감을, 그 전설들이 누렸던 복을 갑절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해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모든 것이 깨끗이 사함받고 해서 내 마음 상태가 백지수표같이 된다면,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이제는 갑절의 영감을 내 입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꼭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꼭 붙들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화평한 열매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야말로 추구하고 맺었던 사역의 열매들도 우리는 갑절로 맺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식 때부터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 갑절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성찬식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